지난 주간 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과를 받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으신 분들한테 사과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국무총리,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후보님들 등등.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적 사과라는 게 좀 진정성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매일매일 사과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마다 좀 뭡니까? 사과라기보다는 사과해서는 안 되는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데요. 매일 그 새벽마다 나도 모르게 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에도 수천만 건 아니 수억 건의 그 형식적인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어, 제가 오늘 하루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저의 시선이 너무 편협하였습니다. 뭐 이런 시시콜콜한 사과 비슷한 회개, 제가 오늘 너무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사과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저도 모르게 말로만 회개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사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으로 주님께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키보드가 아멘 화답했습니다. 결국 사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진정성,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난 사과했어. 난 한 번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사과라는 말 하지 마. 그러면 나 상당히 기분 나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지 마.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믿는 자들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옛 습관, 또 옛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물이라고 해도 한 면만 보는 것과 입체적인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관찰, 다른 이해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나 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가 가지는 그 한계를 잘 표현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분은 보면 볼수록 끝을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측면들, 예를 들면 옛날 선지자들, 또 천사들, 모세와 비교하고 또 여러 각도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보통은 아멘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예, 이 질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만을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으신 분이요, 더 다양하고 놀라운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보았듯이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실로 만유의 주님이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것으로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정말 구유에 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지만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묘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막연하게 너무 형이 상학적이어서 막연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허공을 이렇게 잡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 아까 말한 그 진정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입을 때마다 그 모습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 만유를 통제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고 친히 우리의 일에 간섭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붙들어 주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와 또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에는 예수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8편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8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절에도 예수님은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나오죠. 영광과 존귀. 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이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그 거룩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다 상상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정말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다만 그 개념을 이해할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후에 그에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빛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반사가 되어서 빛을 보게 되었다, 빛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영광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눈을 보면 맑고 깨끗합니다. 어떤 욕심과 사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지난주에 그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 부인이 오셨는데요. 그 부인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선하시고 눈이 너무 맑아서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맑은 눈을 갖고 계시나 제가 다시 한번 눈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광은 거룩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 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방법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또 한 단어가 있죠. 존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면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상태를 우리는 존귀다라고 얘기합니다. 존귀 안에 최고의 명예와 존경과 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을 때에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존귀의 관도 동시에 씌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충만하신 상태가 영광이요, 그 영광의 결과가 존귀의 모습이다. 예수님처럼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이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분이시기에 성령 받은 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면 언제나 그 영광과 존귀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영광과 존귀를 보아하니, 그것을 깨닫고 나니 자연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찬양은 존귀합니다. 내가 부를만 해서 은혜가 되고 좀 어렵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그러니 우리가 그의 영광과 존귀를 밝히 할 때 얼마나 찬양이 진심이겠어요. 얼마나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할 때에 거기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배는 축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 읽고 교동문하고 할 때의 예배가 아니라 그 존귀와 그 영광을 찬양할 때에, 그럴 때에 예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순간에 와서 몇 사람 왔어요? 체크하고 백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때 막 부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예배 전에 오라고 막 화를 내잖아요. 우리로서는 이때가 제일 진지한 때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 본 사람, 애를 낳은 사람이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직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광과 존귀의 예수, 동시에 죽음과 고난의 예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호화로운 집을 다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정말 모든 안락한 침대를 다 버리고 그 말 밥그릇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실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다만 12제자를 훈련시키셨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또한 뭐 학식이나 인격,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사역하셨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죠. 이 공자에 비하면 예수님은 극히 적은 숫자의 제자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어떤 권력층이나 뭐 부유층이나 뭐 아주 그냥 삐까뻔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뭐 인기인이나 세력가들 대신 지금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 더 많이 더 그를 따랐고 그들을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세리, 창녀,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며 동고동락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변이 그리 편치 못한 상황에서 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는 열심히 기도하셨고 밤늦도록 철야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마저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야, 쟤는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네. 아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려받은 것은 다름 아닌 배신입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그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고 폭동과 반항을 일으키려 했지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평안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즐기거나 휴가를 떠나신 일도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고독한 생을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해 달라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십니까? 통곡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류가 마셔야 할 쓰디쓴 죽음의 잔을 대신 드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이 오늘 영광과 존귀의 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으려고 애쓰려 할 때 우리는 분명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떨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롭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 고난의 역사, 그 역사는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혼의 그 영광과 존귀의 간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음과 고난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받을 그 축복과 은총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안 된다. 이런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받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광과 존귀의 가난을 생각하는 사람, 죽을지라도, 한마디로 순교할지라도 그 죽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정말 분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광과 존귀가 부활이 예수라면 고난과 죽음 또한 십자가의 예수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죽음이나 고통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의 영광과 존귀와 축복의 시간 또한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받게 될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여러 가지 장벽이,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가 전도사로 갈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게 전도사라는 그 이름하에 대접도 받겠지만 너의 행동, 말 하나, 말투, 모든 것들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칭찬보다는 뒤로 욕먹는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욕먹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적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건 별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만큼 고난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그러나 안심하라, 나는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쓴 예수 그리스도라. 네가 고난당할 만큼 기쁨 또한 클 것이며 내 환난을 당한 만큼 하늘의 영광이 클 것이다 라고 약속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요, 만물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것 같고 또한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순간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 위하여서 그가 고난과 십자가의 관을 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이 지상에서는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담대히 주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